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우리 부부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한 사람이 좀 이렇게 뛰어나고 또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가리워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유명하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내가 유명하면 다른 배우자는 이렇게 좀 가려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 가려진 그러한 배우자들은 보게 되면 사실 뛰어나는 보이는 배우자들 못지않은 그런 어떤 퀄리티나 또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다른 배우자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내조나 외조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대표적인 한 부부를 성경에서 우리가 한 부부를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부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봤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라라는 아내가 옆에서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셔서 갈대우를 떠납니다. 그렇죠? 떠나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오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겁을 먹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겁쟁이였습니다.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내려가게 되면 당신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 아내가 어떻게 기분 좋잖아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내들에게 당신 너무너무 아름다. 당신 같은 미인 없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녁에 좋은 반찬이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아내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알다시피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이렇게 좀 여자를 밝힌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데 당신의 미모가 너무 이렇게 뛰어나니까 분명히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그럴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죽일 텐데 우리 둘 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하자. 내려가게 되면 내가 당신을 내 누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좀 극복하며 나가자.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요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읽지 상당히 이거는 아브라함 부부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오늘날 그 아내들 같이 그렇죠? 사라가 그냥 화를 내가지고서 뭐 이런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아브라함을 내쫓았으면은 끝입니다. 아니면 사라가 거기서 애굽에 내려가서 악한 마음을 품고 너 나한테 그렇게 돼? 그래 한번 혼나봐라. 그러고서 진짜 그대로 신을 바꿔 신고서 그렇죠? 바로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이혼남이 되고 깡통차게 됩니다. 실제예요 실제로. 근데 사라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이해해 줬어요. 받아줬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덮어줬어요. 한 번이 아니죠. 이 일은 나중에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살린 사람은 바로 사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그 가정들도 보면 괜히 남편들이 이렇게 힘을 주고 다니지만 사실은 착실한 믿음 좋은 기도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성공하는 가정들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내들 남편들 옆에 앉아 계시면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나 때문인 줄 알아.
한번 얘기하세요. 괜찮아. 옆에 계시면 당신 나 때문인 줄 알아. 진짜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저희 가정도 만약에 제 아내가 목사 사모 생활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나 못하겠다 하고서 만약에 안 하겠다 그러면 저는 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날까지 잘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항상 남편들 항상 아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라의 믿음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할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는요 자기 남편을 진짜 높이 이렇게 대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자기 남편을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당영 집사님, 당선 집사님 주여 한번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남편 너무 이렇게 존경을 하게 되면서 주라고 부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신약에서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뭐 남편을 꼭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거룩한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면 우리가 누가 되냐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가 누구예요? 사라를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줄 아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사라 역시 우리 믿음의 조상 어머니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거기 있는 뭐 여종은 하가를 놓고 얘기합니다. 사라의 여종 몸종을 얘기하는 거죠.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놓고 얘기합니다. 사라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사실은 사라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동시에 사라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라의 믿음이 과연 높이 평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라의 믿음이 어땠길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사라라는 여자의 후손이 되었는가? 우리 한번 그의 믿음을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사라의 믿음은 처음부터 강하고 처음부터 뛰어난 믿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했어요. 부족했어요. imperfect,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라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릴레이트 할 수 있는 우리가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사라와 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사라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사라가 믿음이 없었어요. 진짜로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로 꾸미자 그랬을 때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온전했다 그러면 동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하면서 남편이 잘못될 때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사라 역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쁘다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좋아가지고 끌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된 그런 행동을 하자 그랬을 때 뭐요? 사라도 그렇게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 98년인가요? IMF 터졌을 때 그때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IMF가 막 이제 그 터지고 그럴 때 그 많은 그냥 기업체들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중소기업을 하던 어떤 한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가면 주변을 보니까 막 사업들이 넘어가거든.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위장 이혼을 하자. 이 사람이 돈 한 100억과 빌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내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지금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라고 무슨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아내와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서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재산을 다 넘겨줬어요. 아내 명의로.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1년 후에 그 사업이 진짜 넘어갔어요. 부도가 나가지고서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이 남편은 멀리 피신을 하고 아내는 이혼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피신 생활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법적으로 다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재합하면 되겠다. 재결합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찾아가지고서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옛날과 같이 부부가 되어 삽시다.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누구야? Who are you? 당신 나 알아? 그러면서 이 아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넘겨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거는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싱글로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리고 10년 사이에 또 남친도 생겼고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고 돈이 있지 남자친구 있지 뭐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서 이 남자가 모든 것을 날리고 나서 너무나 그냥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데도 없잖아요. 그 신문기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신문에 나섰던.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역경을 파헤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부지.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런 부부 같은 그런 삶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서 이 사라가를 보게 되면 믿음이 상당히 약한 가운데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6장에 가게 되면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faithless action,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또 하게 돼요. 이제 나이들이 먹어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한 85세, 사라가 75세.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무 사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녀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라가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후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때 사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on top of that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아니 하나님의 지금 역사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러니까 참 그 부부는 닮아간다고요. 나 같으면 그때에 아브라함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다른 때는 한 번도 안 듣다가 그렇죠? 요 때만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도 남자라면 그것을 아니야 우리 조금 더 기다립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의 잔을 주실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몸종을 들여가지고서 자녀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근데 뭐예요? 이게 참 뭐 어떤 면에서는 부부가 참 닮아간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임수를 쓰니까 이제 아내 사라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하자.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닮아간다 그러죠.
몇 년 전에 영국의 리버풀 유니버시티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부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160쌍의 160 부부의 그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개인 사진들을. 그래가지고 160쌍이니까 몇 명이에요? 네? 몇 명? 320명이죠. 그러니까 320개 사진을 다 이렇게 흐트러 놓고 사람들을 오라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부부를 한번 매치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160쌍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자꾸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꾸 닮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먹는 것이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이 비슷하고, 운동하고 아니면 운동하지 않는 것이 비슷하고,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부는 뭐냐? 부부는 결혼하면 3주 서로 연구하고 3개월 사랑하고 3년 싸우다가 30년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참고 견디다 보면 이렇게 닮아가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좋지 않은 면에서 닮아가요. 사람의 방법을 자꾸 쓰고 속임수를 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부부 관계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세월은 자꾸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스마엘은 낳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거의 100세가 다 된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는 뭐요? Case is closed. 더 이상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여성의 생리가 끊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Reproduction is impossible.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메신저를 보내세요.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년 후에 너희들이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아니, 이제 여인의 그 사라의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때에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했으면 좋았는데 완전히 반대의 리액션을 보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웃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웃었다는 것은 뭡니까? 기뻐 뛰었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비웃었다는 거예요. How is it possible?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이것은 이제 신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1년 전만 해도 maybe I had a little hope.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나 하나님 위로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그냥 포기할 테니까 that's okay.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셨을 때 웃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라뿐만 아닙니다. 그 전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웃었어요.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보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믿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했어요. 이제는 100세인데 무슨 100살에 무슨 낙을 보리요. 네, 여러분,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제가 이런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또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아마 겉으로는 웃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I tried, it didn't work. 내가 믿음이라는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기도도 해봤고 믿음으로 뭐도 해봤는데 되지 않는데 내가 왜 또 이런 설교를 들어?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그냥 접고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사라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누가 상대방이랑 대화하는데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콧방구 키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비웃는 것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좀 불쾌하셨어요. 야 내 아내가 사라가 왜 이렇게 웃니?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웃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비웃으니까 내 아내도 너 따라서 비웃지 아니하냐? 이게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너 가서 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 그때 성경을 보니까 더 재미있는 일이 거기서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다시 말해서 내가 웃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웃습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웃음이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서 막 신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해서 하나님과 논쟁해서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웃었다 그러면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을 갖고 있다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좀 하이라이트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처음에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또 믿음 없는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는데요. 우리 20세기, 21세기 사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어떤 그 레이버를 붙였냐면 practical atheist. 그러니까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적으로는 intellectually we are theists. intellectually we believe in God. intellectually 우리가 지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적으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들어와 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어려운 환경이 들어닥치게 되고 역경이 오게 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당하게 되면 무신론자들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또 한숨이 푹푹 쉬면서 이거 어떻게 해?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곁에서 도우시는데 혹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그런 사람들과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무신론자의 삶을 살진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우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나갔어요. 그러나 역경이 오게 되고 그러한 패민이 오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자 저들은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행동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신약 시대가 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신약의 저자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저들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의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기록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도 비웃었는데, 아니 그리고 85세가 됐을 때 저들의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몸쪽까지 들여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행동까지 했는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거론하지 아니하고 신약에 와서 그냥 저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거짓되게 이거 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 중요한 레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훗날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야말로 믿음으로서 마지막에 경주를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마지막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을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다 벙어리들인가? 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믿음 없이 살아간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음으로 생활한 그 부분들만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신약에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실수와 연약한 부분들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국에는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This is good news.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해서 그야말로 낭패도 경험을 하고, 혹시 그런 분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Where was the turning point? 분명히 사라가 그렇게 faithless한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히 근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사라가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다 같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그 비결이 뭐냐? This is the reason.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뭡니까? 환경을 바라봤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바라보게 됐고, 자기의 어떤 나이 먹어감에 어떠한 그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바라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구나. Our God is faithful God.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나의 어떤 논리와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을 돌려서 자기를 향하던 눈, 환경을 향하던 눈을 돌려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제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믿음을 잉태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들의 성공과 뭐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we have to fix our eyes, the giver of our life.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에 우리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데 자꾸 그냥 부모가 주는 돈이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가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마찬가지, 오늘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도움, 그런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성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굉장히 샬로우, 너무 얕아요. 제가 종종 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믿음은요, 보통 세상에서 믿음은 그냥 뭐 컨빅션,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어떤 확신, 어떤 내 마음의 어떠한 그 견고한 어떤 의지,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나는 잘 될 거야,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어떤 subjective feeling,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어떤 결론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해. 여러분, 명상 백날 천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아니, 믿음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된다.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든지 아니면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별로 힘을 안 써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무슨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뭐 이야기하게 되면 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쫙 나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그냥 나옵니다. 무슨 뭐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그냥 막 다 지식이 나와요. 근데 when it comes down to subject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말문이 막혀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 제 생각에는 사라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라의 나이가 75세 넘어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또 90세가 되도록 그렇게 불신의 어떤 삶을 살았지만 어떤 면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제 생각에는, 잘 들으세요, 또 어디 가서 나를 또 이단으로 또 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사라의 온전한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나이 90세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삭을 품기 시작하면서, 임신하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에 제 생각에는 사라 그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불신의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후로부터는 불신의 어떤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thinking pattern과, 그렇죠, 어떤 value system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신 분들 계시면 제가 기도하기 바라기는 오늘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know your God. 몇 군데만 제가 나누죠.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시고 그 다음날 마음을 바꾸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God is faithful God. 너희들이 이제까지 온 것이 뭐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을 알라. 신명기 32장 39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에너지를 투자하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그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견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 풀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에요. 어떻게 그 젊은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냔 말이죠. 저들에게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들 한 가지 있어요. They knew their God.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 지적인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을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대부분이 우리는 그냥 긍정적인만 생각해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물론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부정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후계자로 세우시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한 민족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 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우상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남겨두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어떤 그 문제의 근원이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더럽힐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라.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이 이제 너희들에게 괴롭힘을 안겨다 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다해, 그때의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사라의 의심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사라의 어떤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결코 사라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99%는 이게 대부분이 보게 되면 처음에는 다 의심이었어요. 믿음이 부족했고 믿음이 연약했고 타협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온전한 믿음까지 갖게 됐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이제 또 이제 이스터가 가까이 오니까 또 이제 십계명 이제 뭐 그 영화가 또 나오겠죠. 그 모세 보십시오. 그 얼마나 캐리스메틱한 그러한 그 훌륭한 리더입니까? 근데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그 모세도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리라.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도 80이고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아니 나는 나 한 사람도 잘 거느리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인데 나보고 가서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라고요? 불신의 어떤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데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그러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본 훌륭한 지도자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뽑는다 그러면 아마 기드온일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너무 험악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도 없고 질서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기로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꿈에 나타나 가지고서 큰 용사여, You mighty warrior,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아마 낙심했다가 절망했다가 두려운 마음속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명령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배경을 탓하고 자기 능력을 탓하고 그러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이에요. 뿐만 아니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는데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손뭉치를 밖에 갖고 나가서 2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했지만 결국에는 뭐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300명의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연합군들을 가서 쳐부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한 아버지가 참 굉장히 슬픈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때에 따라 막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요. 그때 예수님은 수제자들과 산에 올라가 계셨죠. 변화산에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막 고치려고 했지만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그 낙심했겠어요. 마지막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just imagine yourself.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신 들려서 사단의 역사를 받아가지고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중독성에 빠져가지고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무슨 뭐 섹스나 이런 중독에 빠져가지고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스스로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이거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서 물과 불 속에 막 튀어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께 나와서 한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우리가 책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사실 이건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But if you can do anything, 이거는 뭐냐면 90%는 벌써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이미 포기됐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양심상 좀 걸려가지고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지만 벌써 이미 여러분이 계획을 다 짰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할 수 없이 하지만 요렇게 내가 하리라.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도 그런 것이에요.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이것이 안 됐어요. It didn't work.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출하해보지. 그렇지만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제가 만들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할 수 없다고 이미 너는 결론 내렸는데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Whatever if I can.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금 막 이렇게 부스트업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서 이 아들을 살려줘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가정의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는데 너무나 불쌍해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훌륭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니까 아버지가 부인 안 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곳에 왜 왔겠습니까? 하면서 따지질 않았어요. 주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보시면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증거와 간증들이 있단 말이죠. 10년 전에 그랬는데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랬는데요. 그건 그때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냔 말이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아버지와 같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데도 있는 척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내가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떨 때는 충만해요. 어떨 때는 믿음이 막 떨어져요. 막 괴롭고 힘들고.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나가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이미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여러 차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now he's ready to go up to heaven for his ascension.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됐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그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저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저들 가운데는 의심하던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느냐?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이 혹시 아니겠느냐? 이것이 언제 사라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And no one is exempt.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진짜 생애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물론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그 전기 Just as I Am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떠한 그 영적인 회의를 느꼈던 그 시절이 나옵니다. 이제 30대 초반에 이미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어. He already became a famous evangelist.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크루세이드를 하고서 막 수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인도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척 템플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빌리 그레이엄에 도전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막 도전하면서 너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구약에 나오는 어떤 기적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막 도전을 하니까 믿음이 그렇게 강해서 전도자가 된 빌리 그레이엄이지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거리에 이제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캘리포니아 어느 이제 쪽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낮에 숲속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저녁에는 집회를 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실은 자기 방에 돌아오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는 이 번민이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진짜 증거하는 말씀이 진짜 이 진리인가? 그 갈등은 여러분께서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진짜 그 막 너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 책을 보니까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지적인 질문이나 의심보다 믿음을 앞세우고 이 믿음으로 성경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겠습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회의 속에 빠져보니까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심리학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하고 다 해봤지만 결론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속 시원한 결론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더 번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페이스 지나가신 분들 다 알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 같이 헛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리 그레이엄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속에 평강이 오게 되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전했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 회의의 어떤 숲에서 벗어나가지고서 그 늪에서 빠져나와가지고서 이제는 확신과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의심이라는 어떠한 그 과정, 그렇죠? 불확실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과
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 죄라는 DNA,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선물을 받는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낙심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보시기에 참 저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시간을 통해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도 적어도 25년이라는 세월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믿음이 결국은 자라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도 그렇고 뭡니까? 이 시간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라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귀신 들린 아버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옆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자랐듯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자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한 사람인데요,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리가 끝났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내가 호흡을 쉬고 살지만 My life is done, 나는 더 바랄 수도 없고 나는 뭐 이제는 너무 늦었고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신 분들, 사라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전능자의 도움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우리도 위로받고 또 우리가 참 또 소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외 많은 인물들 같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또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불신의 어떤 행동과 말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주여하십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합나니 하나님, 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